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마지막 장이죠. 이 귀한 마지막 두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거대한 바다, 그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함께 귀한 여정을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모든 봉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인생은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큰 바다 안에 있는 작은 배에 불과하죠. 이제 바울은 드디어 그렇게 꿈에도 그리웠던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포박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죄인처럼 꽁꽁 묶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을 붙들고 있었던 그 복음, 바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가야이사랴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참 이 바다, 이 호수에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시죠. 또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가도록 지시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여러 번 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빤히 알면서도 제자들을 폭풍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없거나 폭풍이 줄어들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폭풍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항상 육지에 건너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로마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탄 이 배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바울이 탄 이 배는 지금 죄수들이 많이 탄 배였습니다. 이 죄수들은 경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사형수들입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고대 로마 사회는 이런 죄수들, 사형수들을 로마로 압송해서 그렇게 검투사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짐승에 찢겨 죽는 그런 광경, 바로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죄수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포로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나사렛 회당 설교를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형수들이, 모든 죄수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큰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큰 위기를 겪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비록 내가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죄수처럼 메인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메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바울은 이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를 타게 됐는데 이건 배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 갈매기호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압송을 책임지는 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한 것을 우리는 3절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총독 베스도가 아마 어쩌면 백부장한테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 아니니까 죽을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좀 관대하게 대해줘라라고 지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율리오는 단지 바울에게 편의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친절하게 대하였다. 아마 바울에게 뭔가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는 배가 항해한 그 다음날 시돈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게 됩니다. 두로의 시돈 하면 우리는 금방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 귀신 들린 여인,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며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자녀에게 마땅히 줘야 할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은 부르짖으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그 부스러기를 요청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두로와 시돈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4절을 보니까 이제 이들이 이 시돈을 떠나서 계속해서 로마를 향하는데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맞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항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구브로 해안을 거칩니다. 이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가 태어난 지역 구브로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릅니다. 이 루기아는 전에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게 되고 또 다시 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배에 승선한 사람 가운데 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고 얻어맞았던 사람입니다. 또 나중에는 그 골로새서를 보면은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쓴 편지 가운데 하나인 빌레몬서를 보면은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요, 복음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고난을 함께한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아리스다고처럼 신실하게 복음과 항상 함께 고난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않은 맞바람, 역풍을 만나게 된 이들은 항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람이 계속해서 그들의 진로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느리게 항해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지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은 간신히라는 표현이 2번 연거푸 나오죠.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또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9절을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체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들이 이곳에 도착한 시기는 9월 말 내지는 10월 초순경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온다는 뜻이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바로 대속죄일 때 많은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10월 초순경이란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바다의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행선하기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루빨리 로마로 가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이 여행을 끝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때 이 바울, 하나님의 사람은 말합니다. 충고를 하죠.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바울은 사실 수많은 여행을 했죠. 복음과 함께. 그 가운데 그는 파선의 위험을 수없이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바다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는 3번이나 파선한 경험이 이거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깊은 경험을 토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1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백부장의 행동은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제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겠죠.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다 그것을 원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공들이 다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바울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바로 이 세상에서 경험을 쌓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경험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굉장히 옳은 선택을 내린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나 얼마 안 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옳다는 것을 금방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항해하면서 역풍을 만나고 예상치 못하는 그런 바람을 만날 때,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입니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짧은 경험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멋지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우리도 초대해 주시고 우리도 함께 승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리스다고뿐만 아니라 함께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도 바다와 같은 이 인생을 선장과 선주와 경험 많은 사람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지혜와 경험 느낌대로 생각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